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삶,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참된 행복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다윗의 개인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개인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개인 감사시가 아니라 이게 특별한 예식 때 공식적인 노래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제죠?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낙성가에서 낙성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하누카입니다. 뜻이 세 가지입니다. 봉헌, 정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낙성가는 세 가지 상황에서 불려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노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왜 다윗의 노래로 봉헌송을 삼았을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때 공식적인 봉헌의 노래로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를 이 봉헌송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정화된 것을 기념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하누카입니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와 크리스마스를 혼동하는 경우도 외국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 황제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그리스 황제가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거대한 제국인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마카비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그때 정화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또 셋째, 이 성전 낙성가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드리기로 결단할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30편이었습니다. 이 30편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지만 성전 봉헌과 성전 정화의 노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음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봉헌송으로, 정화송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결단의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시편 3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뜻은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웃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다윗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이죠?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뭘 찬송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거룩하심이 뭐죠? 거룩하심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이 말에는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처가 되신다는 걸 늘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가 되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윗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계속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쉬러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 안식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 술집이든 또는 음란한 곳이든 또는 어떤 다른 곳, 그곳이 쉴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시간, 내 근심을 맡기는 시간, 내 길을 맡기는 시간, 내 분노와 내 좌절과 내 아픔을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피곤하니까 더욱 더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고, 힘드니까 더욱 더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피곤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그분의 안식처는 다른 곳입니다. 피곤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특별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중단합니다. 안식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은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얘를 도대체 잘 키울 수 있을까? 둘째를 낳고 나서는 더욱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다 같이 모자란 인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지금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두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뭐냐?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뜻은 멈추거나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안식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살려는 바로 이걸 중단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가 뭐죠? 멍에는 헬라어로 주고스입니다. 뜻은 두 쌍으로 함께 지도록 만든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 두 마리를 그 목에 함께 매달아 함께 걷도록 만드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중요한 건 멍에는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 옆자리에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짐입니다.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입니다. 무거운 짐, 배의 화물, 그리고 부담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짐이 무거운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내 어깨에 내 인생에 지워져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그 위에 또 주님의 짐을 짊어지라고요? 깔려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짐을 짊어진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짐은 쉽습니다. 쉽다는 말은 헬라어로 체레스토스입니다. 뜻은 좋은, 알맞은, 쉬운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는 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분명히 짐의 양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상하게 내 인생은 쉬워지고 그리고 나는 편안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의 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의 집을 예수님의 집무실로 드립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시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집에 위중한 환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방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그러나 부유한 편도 아닙니다. 그에게 방은 대략 3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베드로 부부가 사는 방이고, 또 하나는 시동생 안드레가 사는 방이고, 또 한 방은 장모님이 사시는 방입니다. 예수님께 방을 하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님이 한 방을 쓰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방을 써야 합니다. 즉 부부가 함께 쓰는 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파 누워 계십니다.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아내는 장모님을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락거리면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예수님의 방을 청소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예수님을 모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 나으시면 그때 모시기로 해요.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아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베드로는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희생할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힘겨운데 두 사람은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누워 계시고 일어설 수도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옷도 혼자 힘으로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대소변도 침대에 누워서 받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희생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섬김만 받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힘겹게 섬기고 있는 자기 딸을 함께 돕습니다.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베드로도 베드로의 아내도 일이 쉬워졌습니다. 왜? 아주 탁월한 일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얼마나 일을 잘하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전까지는 힘겨웠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그러자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 베드로의 가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쉴 수 있게 됐고 베드로의 아내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쉼을 얻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52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건 짐을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내려놨어. 하나님께 짐을 맡겼어. 나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이 말은 나 이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안정된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 고아와 또 노인과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 일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시작한 사람 이시주지 목사님에게 한 시각장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시주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밝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지 못합니다. 그럼 안마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안마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네, 교회는 나갑니다. 11조는 하십니까? 11조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두 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조언합니다. 첫째, 안마로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고, 둘째,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고 돌아간 시각장애인은 한 달 뒤에 다시 이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지금 제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져 주셔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반드시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환경의 사모님이 쓰신 책 엄마 울지 마.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환경의 사모님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막내의 이름이 조이입니다. 막내딸 조이가 12학년 때, 12학년은 우리로 얘기하면 고3입니다. 고3 때 남미의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딸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대학 입시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단기 선교를 간다니 엄마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딸 조이가 엄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딸은 고3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15일 동안 남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간,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막내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졸업식 때 졸업생 3,200명 중에 조이가 1등으로 졸업합니다. 졸업 연설을 하는 영광도 받게 되고 하버드와 예일에 동시에 합격하게 됐고 빌 게이츠 장학금으로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주셨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적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함정을 팠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단 한 번도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함정에 빠질 즈음에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할 때 그 끌어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단 한 번도 다윗의 원수들의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인생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둘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안식처이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기 위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도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 끝장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고 다윗의 인생은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밑이 보이지 않는 수렁 속에 던져져도 도약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덤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계속 추락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다윗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 추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도약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끌어올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다 끝났어, 이 절망의 순간에 다시 도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안식처가 된 사람은 자기의 생각, 방법,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 치유의 은혜, 도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특별한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